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은 어떤 것일까?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의 뜻에 내가 동참하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을 받는 그런 해가 되어져야 되겠다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주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그 꿈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금년 한 해 동안에 정말로 아름다운 그 알찬 열매를 맺는 귀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을 해주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열매는 뿌리에서 맺는 것 아닙니다. 열매는 가지에서 맺혀집니다. 근데 그 열매 맺는 가지가 먼 둥채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있지 않고 떨어져 나가 있으면, 아무리 그 가지, 떨어져 딸려 나가 있는 가지가 왕궁에 있단다 할지라도 왕궁에 있는 가지가 열매 맺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지는 나무에 달라붙어 가지고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진정으로 소원하는 것이 있고 너희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내 안에 있어라 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중요한 열쇠.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은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내가 이룰 것이다. 주님의 이 약속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나로 하여금 주님 곁에, 주님 속에 머물러 있거나 주님과 함께 있어야 할 나를 자꾸 무언가가 주님 곁에서 멀리 떠나가게 만드는, 그것은 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 곁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자신을 발견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무리 시절이 좋고 아무리 날씨가 좋단다 할지라도 가지는 죽어도 나무에 달라붙어서 죽어야지, 떨어져 나아가 있으면 그것은 불행한 것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열매를 맺고자 할 때는 나무에 달라붙어 가지고 있어야 하고, 나무에 달라붙어 있을 때에 영향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꽃이 아름답게 피었단다 할지라도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하게 되어지면 아름다운 꽃 그대로 시들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열매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내 삶이, 내 자신의 인격이, 내 자신의 믿음이, 나의 환경이 아무리 좋단다 할지라도 주님 곁에 머물러 있어야만 그 좋은 것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지, 주님 곁에서 멀어져 버리면 그 좋은 모든 호조건이 좋은 것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인간적으로, 육체적으로 좋은 것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좋은 그런 열매, 좋은 일, 그것을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와 끈이 맺어져 가지고 있는 그런 생활.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화해를 한다 했을 때 쉽게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만나서 악수하는 것입니다. 악수를 한다면 손을 잡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마음이 하나가 되어진다는 의미 있고 뜻이 하나가 되어진다는 의미 있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이 산다고는 그런 의미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악수하는 모습입니다. 상대방 손이 내 손 안에 있고 내 손이 상대방 손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손을 맞잡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이렇게 되어졌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사는데 그저 손만 잡고 있으면 되느냐? 그건 아니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것과 같다. 그래서 내 믿음이 주님과 함께하고 있지만은 함께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로부터 영향을 공급받아서 내가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 열매 맺는다고 하는 구체적인 것은 어떤 것이냐? 내 행함 속에서 열매가 맺혀진다는 겁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스스로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는가 할지라도 그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잠자는 믿음, 죽은 믿음,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믿음 안에서의 행함, 곧 믿음 자체가 행동으로 나타난다고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기도 생활한다고 하면서도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그리고 열심히 전도하는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 입에서 계속 불평이 터져나오게 되어지면 이것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열심히 품고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께 영향을 공급받아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맺는 그런 삶은 아닙니다. 우리가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열심을 품고 하는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그 속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영향, 곧 말씀으로 내 모든 삶이 이루어지고 연결되어질 때 그 내 행함 속에서 말씀이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냉정하게 그리고 객관적으로 내 자신의 믿음을 살펴볼 때 과연 내 믿음은 어떤 수준에 이르러 가지고 있느냐, 얼마만큼 성숙한 믿음이냐, 우리 스스로가 살펴볼 수 있어야 하고, 그 다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를 알고 있는 사람, 가장 가까운 내 친구와 내 가족, 내 이웃, 그리고 함께 한 공동체가 되어져 가지고 있는 교회 안에서 나를 보면서 아무개처럼 나도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아무개처럼 나도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의 믿음의 아름다운 모본으로서의 내 자신으로 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아무개처럼 되져서는 안 되겠다, 나를 보면서 자식들에게 너는 우리 교회 아무개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말아라. 불행하게도 그런 것이 나에게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지난 해로서 다 씻어버려, 다 묻어버리고 2015년 금년에는 아름다운 믿음의 모본이 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는 그리고 12장에는 이 믿음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채워져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믿음의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살았다 라고 설명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록된 사람들처럼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래 어떤 것을 그래 그분처럼 믿음을 가져야 한다, 너희들도 본받아라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훌륭한
선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열매를 맺는 사람, 맺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열매를 맺는 이유는 어떤 것일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각 속에 내 생각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내 생각 속에 그리스도의 생각이 함께 공존해야 됩니다. 내 마음 따로 주님 마음 따로 주님 계획 따로 내 계획 따로 그렇게 되어지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지. 일심동체라고 하는 말처럼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졌을 때 내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맺혀질 수 있는 것이고 주님께서 또한 내가 원하는 열매를 주님께서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주님께로부터 영양 공급을 충분하게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 과일나무가 해거리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해거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저는 그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만 얕은 지혜 상식으로서 한 해의 열매를 많이 맺었을 때 영양이 제대로 공급되어지지 않으면은 그 이듬해 열매가 맺히기는 맺히지만은 그것이 온전한 열매가 되어지지 않냐고 도중에 전부 낙과가 되어져서 그 해에는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아닌가 무식하는 가운데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영양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면은 아무리 지난해까지도 잘했고 뭐 그 이전에도 잘했지만은 금년에 영양을 제대로 공급받지 않으면은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맺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영양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 영양 공급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뭘까요?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길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지팡이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단다 할지라도 빛이 되시는 내 주님의 그 말씀이 등불이 되어져서 내 앞길을 인도해 주실 때 힘이 없는 나에게 지팡이가 되어져서 비틀거리는 내가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도록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믿음을 지켜나갈 때 거기에서 열매가 올바로 맺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능력 받는다 능력 받는다 우리가 능력 주십시오라고 기도는 합니다만 구체적으로 그 능력이 어떤 것입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나로 하여금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면서 주님 나도 물 위를 걸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 내려오라. 베드로 내려서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가다 보니까 저쪽에서 파도가 막 쳐옵니다. 베드로의 시선이 파도를 바라보게 되어지자 가라앉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께 외치죠.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건져 주십시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의심하고 왜 믿지 못하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기는 갖는데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수도 있어야 하는 것이고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물 위를 걸을 수도 있어야지.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을 잊게 되어지면 내려오라 해서 그 말씀에 의해서 내려갔을 때는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내 속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파도가 세상에 많은 나를 괴롭게 하는 그런 시련에
파도들이 내게 다가오고 내가 그것을 바라보게 되질 때 믿음의 길을 가다가도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게 주어진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시작을 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진행해 나갈 때 그 말씀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속에 임재해 가지고 계시는 주님의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서 내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열매를 맺지 못한 이유는 열매 맺을 수 있었던 그 반대되어지는 그것이 열매를 맺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되어지겠죠.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을 봅니다만 14장으로 넘어가서 14장 10절을 보면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포도나무 비유와 같은 말씀입니다.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밖으로 내가 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하는 것이고 살아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죽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죽을 때 그가 순교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살아도 주님 안에서 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 운명하시는 순간까지도 믿음 안에서 운명하셨습니다.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아버지를 향하여 눈을 돌립니다만 하나님 아버지는 아무런 말씀이 없습니다. 어떤 미풍도 없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라고 운명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열매를 맺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주님 나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 기도 들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축복 가운데서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나에게 축복해 주신 그 축복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의 영양소가 되어져야 하는데 받은 그 축복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그래서 가로막는 것이 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주님, 내가 주님 영광을 위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건강해야 되겠고 물질의 축복도 있어야 되겠고 어느 정도의 지위도 저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기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어떠한 지위도 주시고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출발을 합니다만은 점점 주님께로부터 멀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빠지게.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모든 것이 좋아지니까 거기에 의해서 내가 주님에게서 점점 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축복받은 모습이 아니며 열매 맺는 삶은 결코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다고 할 때는 확실하게 주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형광등이 깜빡거리는 것처럼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그 형광등은 오히려 혼란스럽게 만들 뿐입니다. 꺼지려면 완전히 꺼져야 새것으로 갈든지 그렇지 않으면 밝게 켜져가지고 있어야 하든지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에 의해서 교회 왔다 갔다 기도하다 말다 열심히 내다 말다 그래서 고장난 형광등과 같은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갈아야지요. 갈아 끼워야지요. 그래야 밝은 빛을 밝힐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언제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또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 토양이 좋지 못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과목이라는 할지라도 어떤 땅에 심었느냐에 따라서 과일 맛이 달라집니다. 주님께서는 그와 같은 말씀을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서 말씀을 했습니다. 씨는 한 가지지만 어떤 토양에 떨어졌느냐, 어떤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 우리는 거기에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지금 내가 열매를 맺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내 자신을 살피는 데에도 우리는 너무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을 항상 살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열매를 제대로 맺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냐.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아멘하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불평을 토합니다.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나타나는 양상은 다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밭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밭이 그렇게 다르기 때문에 다른 생각, 다른 판단, 아멘 내지는 불평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변화가 되어지고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내 마음이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를 가져올 때 새로운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축복을 받으면 열심을 더 내야 합니다. 아멘. 아무리 바빠진다 할지라도 주님 감사합니다. 그 전에는 내가 믿음의 생활하는 것만으로 만족했는데 이제 축복이 주셔서 금년 한 해 동안 이렇게 아름답고 귀하고 좋은 것들을 나로 하여금 바쁘게 주신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기도하기도 바쁘고 일하기도 바쁘고 그래서 정말 분주하게 움직이는 그 가운데서 육신적 영적 건강이 좋아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움직이지 않으면 병들기 마련이에요. 움직이지 않으면 병들기 마련이에요. 열심을 품고 분주하게 사십시오. 분주하게 사십시오. 삶 속에서도 분주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 안에서도 바빠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사는 데는 두 가지 모습으로 성경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육신적 삶을 사느냐, 영적 삶을 사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에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육신을 따라서 육신을 쫓아서 사는 사람은 그 하는 생각이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영을 쫓아서 사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한다. 육신의 일은 어떤 것이냐? 육신의 생각은 어떤 것이냐? 그리고 영적 생각은 어떤 것이냐? 육신의 생각은 아무리 휘황찬란한 꿈을 꾼다 할지라도 그 생각, 육의 생각은 결국은 사망으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아멘. 죽어진 것은 육의 사람, 육의 생각, 육의 삶은 죽는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영적 삶은 평강과 생명이 그에게 더불어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느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속에 그리스도가 충만히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내 모든 흐르는 피까지도 주님께서 잘 흐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생각하는 것 간섭하여 주시고 계획하는 것 전부 간섭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금년 한 해가 축복되면서 참 포도나무가 되듯이 우리 주님 안에서 금년에 풍성한 믿음의 열매, 육신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는 복된 2015년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